우리가 생각하는 감사에 대한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들으시면서 하나의 전환점이 터닝 포인트가 또 이루어지는 귀한 시점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제 한국 땅을 떠나 있어서 한국에서 뭐가 유행이고 무엇이 인기고 등등 그 상황들을 우리가 잘 모르지만 지금 조금 그런 유행은 지났다고 해요. 그런데 한때 스트레스 해소방이라고 하는 그런 조그만 비즈니스 사업 샵이 굉장히 아주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다고 그래요. 최근에 온 학생들, 청년들이 그거 알아요? 네? 여러분이 잘 모르는 거니까 좀 지난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주 굉장히 아주 유행이었다고 그래요. 거기에 이제 이렇게 들어서면 현대인들이 스트레스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들어가면 첫 번째 이게 인형 복서가 딱 버티고 있대요. 그래서 인형 복서가 버티고서 그 인형 복서가 가끔씩 이렇게 살아있는 것처럼 몸을 이렇게 흔들면서 야 도전해봐 그런데요. 영어로 말하면 그렇게 되나? challenge me 그런 건가? 하여튼 그러면서 이제 도전해보라고 그런데요. 그러니까 살살 약을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들어가자마자 도전해보라 그러니까 그냥 한 대씩껏 내려치고 갈기고 이제 그래서 그 칠 때마다 나름대로 좀 스트레스가 좀 풀리는 거죠. 이제 그래서 그런 걸 만들어 놨다 그래요. 근데 그 가슴이 인형 가슴이 얼마나 사람들이 두들겨 팼던지 거기에 이렇게 페인팅이 거기다 벗겨졌다 그래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고 또 좀 더 들어가면은 그 다음에 무슨 코너가 있냐면 접시 깨기 코너가 있대요. 그래서 그곳에 들어가면 이제 거기에서 또 뭐가 있냐면 거기에는 남자 마네킹이 있고 또 여자 마네킹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갑자기 뭐 이렇게 들어가면은 말하기를 남자 마네킹, 여자 마네킹이 이 나쁜 암개 하면서 이제 서로 막 그렇게 아주 싸우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 놨대요. 그러면 그 스트레스를 자기에게 그런 어떤 나름대로 그 욕을 하는 들어간 사람 하는 그 마네킹을 향해서 접시를 갖다 냅다 그냥 집어 던진다는 거예요. 접시를 집어 던지면 접시가 깨지면서 나는 그 쨍그랑 하는 그 폭파음 그 소리 때문에 또 희열을 느끼고 스트레스를 풀리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 당시 1,000원에 한 접시 3개씩 줬다니까 비싸지도 않으니까 그냥 사가지고 냅다 그냥 던지면서 그 스트레스를 또 푼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누구한테 인기냐면 남자들보다는 여자들한테 인기 있는 코너라는. 집에서 막 스트레스 막 쌓이다가 이게 마음대로 접시 깨고 싶을 때 깨지도 못하는데 거기 가면은 그냥 마음껏 그냥 냅다 던지면서 접시를 깨면서 또 접시를 깨면서 그냥 깨는 게 아니고 자기가 스트레스 받는 사람이 그냥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냥 그걸 집어서 던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이 다가 아니에요. 또 조금 더 가면은 이제 남자들이 좋아하는 그런 방이 있어요. 거기에는 기관총이 있어요. 그 기관총 사용을 할 수 있는데 이게 총이 장난감 총이지만 그걸 뜻해가지고 일주일에 한 20여발 이상 나가는 그런 총이라서 또 나가는데도 뭐 불빛이 아주 그냥 형형색색으로 나가게끔 그렇게 만들어놔서 아주 실감 있게 그것을 즐긴다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마지막 코너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한국 사람들 그 노래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노래방 같은 게 있어서 뭐 도전 3,400곡 이런 코너가 있어서 거기 가서 200원씩만 넣으면은 한 곡을 자기가 막 원하는 만큼 부른다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또, 이 노래방 같은 데 가면은 노래를 잘하는 사람은 기회지만 노래를 못하는 사람들은 음치는 스트레스 아니에요. 근데 그거는 자기 이어폰을 끼고 자기 소리만 자기가 들을 수 있게 해놨기 때문에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냥 그런 사람들 거기서 스트레스 풀고 노래하는 그런 코너가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나름대로 재미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한편 그런 생각이 저한테는 들었어요. 이 현대인들이 스트레스 때문에 그런 곳에 가서 그걸 막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푼다. 얼핏 보면 좋은 것 같지만 쌓이는 스트레스를 그런 방법으로 그런 식으로 그렇게 풀어서야 되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제 입가에 씁쓸한 그런 미소가 번지는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그것이 일시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어떤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근본적인 근원적인 스트레스를 풀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상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오늘날의 현대인들이 안 받을 수 없는 그런 많은 스트레스 속에 살아가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을 때에 우리 인간을 그런 스트레스를 그냥 풍겨가면서 불만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로 우리 인간을 만드시지를 않았어요. 한번 보시라고요. 옆에 분들 한번 보세요. 그렇게 스트레스를 팍팍 내는 그런 얼굴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는가. 보세요. 한번 보세요. 꼭 졸리신 분도 계신 것 같은데 한번 보십시오. 얼굴로 한번 보세요. 스트레스 무지하게 낼 것 같은 그런 얼굴인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건 좀 피곤하신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만드셨을 때에 우리 사람의 모습을 어떤 모양을 만드셨다고 그랬어요? Image of God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 나를 닮게 만들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에 인간 말고 다른 피조물들, 짐승들을 포함한 다른 피조물들하고는 확연하게 다르게 만드신 것이 바로 그거예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다 주어졌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에 Image of God,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만드셨다고 하는 그 말씀 가운데서는 거기에 뭐가 있냐면 사람은 감사할 줄 아는, 감사를 느끼고 감사할 줄 아는 존재로 만드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 그런 존재로 만드셨어요. 여러분 기뻐하는 것이 그것이 감사 아니에요. 그 기뻐하는 것은요 동물들도 기뻐해요. 동물들도 기뻐해요. 그렇죠? 여러분 집에 키우는 개들 보세요. 잘해주면 기뻐합니다. 꼬리를 막 살랑살랑 누르고 주인에게 와요. 잘 따라와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 주인은 착각을 해서 저놈이 맛있는 걸 주니까 나한테 감사할 줄 아네. 그런데 그거는 순전히 자기 생각이에요. 기뻐하는 거죠. 그죠? 기뻐하는 거는 다른 생명체도 다 같이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사람 외에는 감사할 줄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에 특징인 것이 바로 뭐냐면 감사할 줄 안다는 거예요. 감사할 줄 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감사를 혹시 잊어버렸다면, 여러분이 혹시 감사의 언어를 잊어버렸다면, 감사할 줄 모르는 삶을 살았다면, 지나간 그러고 보니까 한 달 동안 내 입에서 내가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말을 얼마나 했는가 생각할 때 별로 없었다고 하면 감사를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다른 건 몰라도 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래도 이만큼 축복을 받은 것은 미국 사람들이 감사를 입에 달고 다녔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의하세요? 사랑하는 고국이지만 가끔 고국 땅에 나가보면요, 감사가 힘들어요. 감사가 힘들어요. 어쩌다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호텔 커피숍에 이렇게 만날 때도 있잖아요. 가다 여기 습관대로 이렇게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이렇게 문을 좀 기다려 열어주면은 쏙 들어가요. 심지어는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쳐다보면 들어가요. 민망해요. 예? 감사가 닫혔어요. 감사가. 여기는 감사하잖아요. 땡큐. 그죠? 지나가다가, 생전 처음 보는 여자인데, 1초 이상만 봐도, 보면 그 다음에 뭐 하죠? 씩 웃어요. 하이 그래요. 그죠? 한 것은 1초 이상 봤다가는, 5초 이상 보면 그 다음에 신고 들어옵니다. 조심하세요. 네. 감사를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11월 한 달 동안 감사가 넘치기 바래요. 네?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집사님이 옆에 계셔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시작. 네. 예. 계신 것만으로도 사실 감사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함께 계셔준 거 얼마나 안 계셨으면 허전할 것 같은데 계셔주니까 옆에 앉아주니까 감사한 거예요. 박영민 자매님, 윤자매 옆에 계셔서 감사한 거예요. 그죠? 안 허전하잖아요. 예. 예. 서로 이치하고 그렇습니다. 참 사람은 감사할 줄 아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지 몰라요. 그런데 한 번쯤 우리가 생각하고 넘어간다면 참 세상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감사를 감사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당연한 것으로 옆에 사람의 친구의 호의를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일례를 들어봅시다. 우리가 너무나 피부를 느끼는 것이기 때문에 이 교포사회를 보면 처음에 우리도 그랬지만 미국에 오는 사람들 보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라이드라든지 뭐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 우리 가을 학기에도 우리 학생들 여기 청년들 많이 와 있는데 여러분들 누가 공항에서 여러분 픽업해 줬죠, 그죠? 예? 감사했어요? 당연하지 뭐 그랬어요? 예? 공항 픽업했는데 밥도 안 사줘 그랬어요? 예. 우린 더 해주고 싶어요, 사실은. 그렇지만 감사한 일 아니에요, 그죠? 똑같이 공부하는 학생들인데 시험이 내일모레 있는데 제껴놓고 여러분 나가고 어떻게 하면 픽업을 잘할까 싶어서 머리를 맞대고요. 그랬다고 사실은요. 일일이 얘기를 안 하고 생색을 안 냈지만 프로포사에도 보면은 처음 오는 가정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사실은 한 달 이상을 냈어야 돼요. 제가 워싱턴에 있을 때 진짜 어느 가정 보니까 딱 한 달 걸리더라고요. 예? 운전면허 따게 해줘야 되지요. 뭐 아파트 얻어줘야죠. 보증까지 사요 또 거기다가. 예? 그 다음에 또 뭐 그것뿐인가요? 차 사는데 또 같이 가해줘야 되죠. 차 하루 만에 사지나요? 안 사지거든요. 또 얼마나 또 까탈스러운 일 말이에요. 색깔이 마음에 안 든다고. 저거는 시트가 좀 뭔가 좀 편하지가 않다고 그러고 속으로는 웬만하면 좀 고르시 사고 싶었는데 결정을 안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있지만 그런 도움을
감격스럽게 그렇지 않죠. 어쩌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사회가 되었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뭐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 손해하는 것 같고 그러면 자기도 뭐 이걸 도움 받았으면서 뭘 이렇게 생각한다. 그걸 왜 그렇게 생각해요? 그거는 내가 도움 받은 것만 생각하고 그걸 감사할 수 있어야 되죠. 그죠? 예. 여러분 참 우리는 당연히 감사해야 하는 일에 참 이 현대 사람들이 자꾸 무감각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점점. 그러다 보니까 이 시대에 어둠이 있는 것이 같이. 그러니까 당연한 감사를 드릴 줄 아는 그런 시대로 전환이 돼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감사를 이루어가고 있는 사회를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작은 곳에도 우리가 감사에 민감해서 감사하고 감사 표현하고 할 때에 그런가? 그 사람들이 주목하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시대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아까 우리 집사님 읽었던 첫 번째 그 신명기 26장 1절 15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당연히 감사해야 할 것을 요구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저 이방 민족의 억압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해내시고 그리고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까지 인도해서 그 땅에서 수확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또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도 자기들을 이끌어주신 그 하나님 첫 열매로 감사 제사를 드리는 것은 그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이 감사의 계절에 미처 생각하지 못했고 챙기지 못했던 당연히 감사했어야 하는 작은 일들을 한번 여러분 챙겨보는 그런 한 달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때문에 세상이 어려운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부부간에도 그래요. 그냥 의당 남편이니까 의당 와이프니까 한다고 이렇게만 생각한다고요. 네, 우리 서로 반성하십시다. 네? 반성의 시간 한 5초만 갖겠습니다. 남편으로서, 부인으로서. 여기 혹시 부인과 남편이 안 계시다면 생각해 보시고 한번 내가 그러지 않았나? 당신은 허스번으로서 나에게 당연히 해야지. 당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나? 여러분 감사하세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한 것을 작게 생각해야 할 쪽은 그것은 베푸는 사람이지 결코 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죠? 받는 사람은 왜 그것을 작게 생각해요? 작은 것이라도 크게 생각하는 그런 자세가 있을 때에 그게 행복한 거예요.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특별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적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크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라도 오늘부터라도 여러분들이 당연하게 생각했던 많은 부분들 구석구석 감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의 마음이 표현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인이 밥상을 차려올 정성에 감사하는 남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아멘이 안 하시네요. 아직도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네, 가정을 위한 남편의 땀 흘림, 가장으로서 감당해야 할 책임에 대한 압박감을 고마워하는 부인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이쁜 짓을 하거들랑 그것도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놈들이 내가 밥 먹여줬으니까 저러고 있는 것이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감사하잖아요. 그 아들이 내 곁에 있어서 이쁜 짓을 하고 있다는 게 딸 자식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내가 즐거워할 수 있게끔 그게 감사하잖아요. 생각해보면 정말 감사해요. 여러분들은 그래도 딸 자식이 옆에나 있지요. 저는 아들이 멀리 떨어져 있다고요. 그래도 생각해보면 가끔 카톡 오면 얼마나 반갑고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참 감사한 일이에요. 생각해보면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게 당연한 일 같지만 여러분 그런 것이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가정을 보면 또 만약에 그런 일을 실질적으로 겪어본 사람들은 그 당연한 것 같은 일들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뼈저리게 사무치게 그것을 합니다. 그렇죠? 남편이 부인이 일상의 그런 일들이 어느 순간 남편이 내 곁에 없어요. 어느 순간 부인이 내 곁에 없어요. 그 당연하게 생각했던,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당연히 내 옆에 머물러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내가 원해도, 내가 불러도 내 옆에 있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참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심코 지나셨던 당연히 감사해야 할 일들을 이제부터는 감사하시고 당연한 일에 민감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는 사람과 세상 사람들과의 구별된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당연히 감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닫는 사람만이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깨달을 때 감사가 되어서 우리 가슴을 울려주게 되는 것입니다. 참된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소유하는 것이 많은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소유하는 것이 축복인 줄을 깨달을 때부터 그 소유한 것이 감사로 축복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헬먼 슈타인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시인인데 그 시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노래는 부를 때까지는 노래가 아니고 종은 울릴 때까지 종이 아니고 사랑은 표현할 때까지 사랑이 아니고 축복은 감사할 때까지 축복이 아니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맞지 않습니까? 이제까지 우리가 좀 당연히 생각했던 것들 이제는 그것을 늘 감사하면서 또 표현까지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제까지 당연하게 생각했던 우리 집사님, 장로님 옆에 그냥 계신 게 당연하게 생각하고 뭐 당연한 거지 생각했던 우리들 옆에 계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성가대원들도 찬양님들 이 옆에 같이 계시니까 찬양 이렇게 하지요.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해요. 네, 두 번째로 하나만 더. 그런 당연한 감사가 있는가 하면 정말 진실은 아주 진실성 있는 그런 감사가 있어요. 네, 진정한 감사가 있어요. 진정한 감사. 여러분 당연히 감사해야 할 것을 감사하는 그 차원을 뛰어넘어서 It's kind of different levels of thanks. 정말 감사하기 어려운 것을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예? 믿는 자로서 as a believer we have to give thanksgiving the things that we couldn't be able to thanksgiving. 예.
우리가 감사할 수 없는 것을 감사하는 그런 감사.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이 감사는요, 세상 사람들은 이 감사를 그들이 믿음을 갖지 않으면 정말 이해 못합니다. 이 감사. 근데 우리는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믿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감사도 우리가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감사에 도달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한 감사도 잘 못하긴 했지만, 당연한 감사도 우리가 해야 되지만, 이제 우리는 그 레벨을 뛰어넘어서 진정한 감사에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것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설명이 안 돼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목사님이 얘기하는데 보니까 진정한 감사 이런 거 있대. 설명하지 마세요. 아무리 설명 못 알아줘요. 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모퉁이돌 선교회라고 있습니다. 선교회. 그 모퉁이돌 선교회는 특별히 그 사람들의 선교의 포인트, 골은 뭐냐면 저 북한을 선교시키는 것이 그 모퉁이돌 코너스톤 미션이라고 하는 있습니다. 예, 시애틀에 공부하고 있는데 여기 그 한국 총무로 계신 목사님이 북한에 들어가서 북한에 진짜 리얼 크리스찬이 있어요. 그분들을 만난 거예요. 목숨 걸고 만난 거죠. 만나서 그 총무 목사님이 그 사람들하고 참 은혜의 시간을 가지고 돌아와서 하는 간증이 그 소개하는 거예요. 그 북한의 그 리얼 크리스찬 그분들 지하교회 정말 걸리면 뭐 사형당하고 강제 노역하는 그런 상황에서 믿는 그분들 만나서 물었대요. 예, 소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무엇을 기도하십니까? 그랬더니 그분들 하는 말이 우리의 소원은 자유롭게 목소리를 높여서 찬양하는 그게 우리의 소원이에요. 어떻게 해요? 목소리를 높여서 찬양하는 게 그게 소원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찬송하고 싶을 때, 찬양하고 싶을 때 마음대로 찬양하는 거 하나님께 감사해 봤어요? 예? 정말 그게 감사해요? 그 사람들은 그게 소원이래요. 그런 날이 오면은 그게 내게 너무나도 감격스러운 진정한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 제목이 뭡니까? 그랬더니 한 얘기가 우리의 이 무릎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래도 그게 무슨 얘기죠? 이 목사님이 그 말에 너무 충격을 받고 도전을 받고 들어와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 있도록 내 무릎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무릎을 꿇지 못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지 않도록 무릎이 연약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게 기도의 소원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일반 사람들이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을 그들은 정말로 감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와한자촌 가보셨어요? 한번 가보셨어요? 나와한자촌 방문해 보신 분 혹시 계세요? 윤장에 가보셨어요? 어디 가보셨어요? 소록대 가보셨어요? 예. 본고장 가셨네요. 예. 저는 거긴 못 가봤고 제가 한 7년 전에 그 상주에 가면은 우리 같은 성결교회에 상주 성결교회라고 거기에 이제 그 말씀을 좀 증거하러 간 적이 있어요. 그 교회가 문병 환자들로 구성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그
완전 촌이에요. 그 촌에 따로 그들이 살아요. 그곳에 중앙에 있는 교회입니다. 예. 거기에 계신 분들이 뭐 장로님도 있고 권사님도 있고 뭐 등등 있는 거예요. 예. 성한 아이들은 또 따로 살아요. 예. 그러다가 이제 주일날 되면 이렇게 들어와서 예배 드립니다. 같이 그래요. 그런 교회인데 물론 거기는 음성 나온 조처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병을 알았던 분들이 그러나 외형적으로 병을 앓았었기 때문에 손이라든지 등등 변형되고 떨어져 없거나 이런 분들이 계신 곳이에요. 그분들 예배드리고 말씀 나누고 이제 인사하잖아요. 인사하는데 무슨 반갑다고 인사하는데 저도 나와주신 경험이 처음이잖아요. 그 2년 후배 목사님이 목회하신 곳이라서 한번 갔었는데 좀 기분으로는 좀 조금은 섬뜩하더라고요. 전혀 사실은 전염될 염려가는 음성 환자분들이신데 그런데도 손을 이렇게 내미시는데 어떤 분들은 마디가 없어요. 마디가 없는 게 아니라 어떤 분이 다 떨어져 나가지고 이 팔뚝만 있어요. 근데도 그걸 손을 내미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인사를 하고 어떤 할머니가 이렇게 좀 오시더니 한가깝게 오시더니 또 손을 내미시는 거예요. 역시 마찬가지로 마디가 없는 손을 내미시고 또 한쪽 손을 손을 덥석 잡으시네. 이렇게 보니까 뭉글뭉글해요. 참. 그래서 제 마음에 나름대로 위로한답시고 할머니 참 그 병을 이기시면서 뭐 어려우셨죠? 그러니까 많이요 목사님. 그러면서 저는 이렇게 성한 목사님의 손을 이렇게 만져서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그래도 목사님 참 그 병을 이기시는 세월들이 힘드시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생생히 기억나는 게 아주 밝은 모습으로 아닙니다. 목사님. 저는 참 감사한 삶을 살고 있어요. 내가 이 병 때문에 예수님 만났어요.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이 병 때문에 예수님 만났어요. 내가 이 병 때문에 믿음을 갖게 됐어요. 그런데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나는 이제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으니까 그 이상 축복이 어디 있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 할머니는 이 땅에서 다른 욕심이 없어요. 저는 그가 제대로 깨닫는 거죠. 가장 이 땅에서 귀한 소중한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이 믿음이 내게 있다고 하는 것을 그는 감사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감사예요. 당연한 감사, 당연한 것을 감사하는 것, 이것은 어쩌면 신앙과는 별개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것을 감사할 수 있는 것, 이것은 신앙의 차원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이해될 수도 이룰 수도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읽었던 하박국 3장 17절 19절을 보시면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감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얘기라서
여러분, 손양한 목사님의 경우 잘 아시잖아요. 그의 사랑하는 두 아들이 같은 친구였던 그 목사님 아들의 친구가 공비가 돼가지고 돌변했어요. 두 아들을, 친구인 두 아들 다 죽였어요. 잡혔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자기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죽인 그 친구, 공비가 된 그 친구, 살인자, 용서하고, 용서할 뿐만 아니라 자기의 양아들을 살았어요. 그렇죠? 이제 아들의 그 장례식에서 이 목사님이 모인 조객들에게 7가지의 답사를 했어요. 그것이, 그 내용이 우리 한국교회 지금까지 놀라운 은혜를 끼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4가지만 소개할게요. 첫째, 나 같은 죄인의 집에 순교자가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두 번째, 한 명의 순교자도 어려운데 내 집안에 한꺼번에 2명의 순교자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 번째, 얼마 있으면 미국 유학을 보내려고 계획하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미국보다 나은 천국으로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네 번째, 두 아들을 잃은 대신에 사랑으로 얻은 한 아들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게 손 목사님이 아들의 장례식에서 7가지 그 답사의 내용 중에 4가지를 기울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 감사를 이해하겠습니까? 도저히 설명되지 않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항상 외형적인 양으로 감사를 기준합니다. 무엇을 얻었느냐, 잃었느냐를 가지고 감사의 기준이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이 아니라 진정한 우리의 감사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닮은 삶, 천국 백성으로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잃어버리는 것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의 기회인 것을 알고 그것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시점에서 한번 돌아보면, 묵상해보면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것을 현재, 지금도 우리가 소유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족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은혜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우리가 하나님께 달라고만 말했지만 사실은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족하게 주셨습니다. 넘치도록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달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로 족한 줄 알아서 정말 하나님 앞에 이제는 달라기보다는 감사의 표현이 먼저 우선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기 전에 저는 그 말씀이 내용이 있는 우리 새창son가 300장을 제가 한번 1절과 2절을 부르고 싶어요. 제가 한번 1절, 2절 부르고 제가 1절, 2절 부를 때에 여러분 눈 감고 이 가사를 좀 들으시기 바라요. 그리고 3절을 할 때는 여러분 찬송을 펴놓으시고 3절을 할 때는 우리 다 같이 함께 합창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중간 간주 없이 1절, 2절 하고 3절 할 때는 다 같이 하고 그렇게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가사를 좀 잘 들으시면 좋겠어요. 내 마음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 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다 같이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란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와 원수를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다시 봅시다. 그 은혜가 족하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